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 찾았으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자, 여러분들에게 일단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자, 저런 대답은 아주 21세기의 현실을 반영하는 청소년의 아주 정확한 대답이에요. 태어났으면 산대요. 예지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나? 죽지 못해서 산다. 죽기 귀찮아서 산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아직 때묻지 않은 우리 순수한 유나. 유나 왜 살아요? 사니까 사는 거지. 사실 가장 머릿속으로 배웠어요. 사니까 사는 거래요. 자, 우리 남자친구들은 왜 살아요? 게임하려고 살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너 왜 사냐라는 질문을 하면 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룰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주된 목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다 동일한 말이에요. 첫째, 그리고 혹은 제일, 최고의, 다 동일한 의미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요, 사니까 살아요, 죽기 귀찮아서 살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할 때나 책을 볼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 그 책의 모든 내용은 다 그 스타트, 처음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 친한 친구면은 좀 괜찮겠지만 처음 만난 처음 관계를 맺는 친구들이면 내가 어떤 말부터 처음 시작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다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인간의 가장 높고 첫 번째 되고 제일이 되고 최고가 되는 이 목적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혹시 이 단어를 알아요? 전제라는 단어 알아요? 전제? 전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일단 성립이 되는 거잖아. 이 이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 이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 전제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질문을 했죠. 너는 왜 사냐? 여러분은 왜 살아요? 여러 가지 대답을 여러분이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었죠. 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이 대답이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분명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절대적인 진리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유물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유물론자라는 사람들은 물질이 우선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변하지 않고 항상 전제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성경의 그 다음 이야기들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교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은교가 지금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책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세븐틴도 좋아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은교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전제가 분명하게 붙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회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변해요. 삶의 목적이 자꾸 변하고 이유가 자꾸 변해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의 기준이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바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삶에 나라는 존재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날은,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과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 버리는 삶의 방향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왜 사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한 대답을 드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이 없는 삶은 불안하고요. 목적이 없는 삶은 굉장히 허무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돈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돈 얼마를 벌겠다. 뭐 어떤 차를 타겠다. 어떤 집을 사겠다. 어떤 옷을 입겠다. 어떤 시계를 가지겠다. 어떤 지갑, 어떤 가방, 어떤 신발, 어떤 메이크업. 뭐 나는 무엇을 가지겠다. 그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돈을 벌었어. 여러분이 돈을 엄청나게 많은 목적을 이루어서, 방법을 이루어서 돈을 벌었어.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없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누가 가장 부자예요? 스티브는 죽었어요. 네, 고인이세요. 누가 가장 부자예요? 저 때는 빌 게이츠였어요. 아마존 찾았죠. 아마존 만들죠. 아마존 만사 이름이 아니요. 아니래요. 3위요. 3위래요. 누가 가장 돈이 많을까요? 2등이 빌 게이츠. 그래요? 아니야. 빌 게이츠 3위로 떨어졌어. 굉장히 빌 게이츠가 3위로 떨어진 게 굉장히 하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분 돈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누가 1등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면 찾아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이야기는 정말 아닐 건데 전교 1등을 했어. 그러면 악착같이 전교 1등을 하면서 살아야 돼. 한번 전교 1등이 되잖아? 그러면 너무 마음이 슬픈 거야.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랑 전혀 해당 없는 이야기잖아. 순위권 경쟁 이런 거 큰 의미 없잖아요. 그냥 나는 시험을 보고 글자를 보면 그냥 내가 아는 거 쓰면 점수가 이게 나왔네 그냥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두잖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 마음이 1등의 목적이 있으면 2등이 되고 3등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허무함이 확 찾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이야기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필요가 없어요. 대학생이 되잖아요. 대학생의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럼 대학생의 공부가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공부를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도록 공부해야 돼요. 미친듯이 1등 하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2등 하라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건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같이 나눌 때도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야 돼.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요구를 하지 않아요. 개, 고양이, 호랑이,
뭐 토끼,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 그리고 방향 이러한 기준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나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뭐 우리 엄마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게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다 있어요. 다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커서 뭐가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건 어떤 직업을 갖건 그 모든 직업과 사람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한테 딱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많이 망설여졌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을 해봤어요? 학식이라는 친구들 간의 사랑, 꼭 그런 거 이성 간의 사랑 말고 사랑하고 있잖아. 너네는 그 17에 대한 17에 대한 숫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다 이게 사랑이 굳이 막 이성 간의 사랑, 동성 간의 사랑은 안 돼요. 이성 간의 사랑, 뭐 여러 가지 방금 누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 간의 사랑.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이 사랑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냥 즐거워요. 그냥 영원토록 계속 즐거워요. 따분하거나 지루하지 않아요. 이 말을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랑을 여러분이 상당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give and take로 가르쳐요. 사랑을 give and take로 가르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존재의 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한테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열심히 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축복을 해줄까라는 아주 물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성경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그냥 주고받는 거래의 수준이 아니에요. 자, 세연이가 내가 오늘 세연이한테 10,000원을 줬으니까 세연이 넌 다음 주에 나한테 1,500원을 줘.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세연이를 사랑하면 세연이한테 10,000원을 그냥 주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는 거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고 같이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한 것. 근데 사회가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와 이 문화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배경, 사람의 돈, 사람의 사회적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하는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로 다른 종교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어떻게 축복을 해줄지를 일단 생각해요. 그 신을 내가 사랑하고 그 신을 영광을 위해서, 그 신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이 여러분들이 방금 제일 처음에 스타트를 끊을 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뭘까? 라는 이 질문에 이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이 뭐 앞으로 세상을 계속 더 살아가야 하지만 살다 보면 조금씩이나마 느껴질 수 있는 게 나를 정말 만족하게 해주는 게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40평대의 집에서 살아요. 40평대의 집에 살잖아? 한 1년도 안 돼서 40평에 맞는 짐들이 다 들어오고 집이 금방 좁아져요.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욕심이 어때요? 40평 너무 좁네? 집이 너무 좁네? 내가 다시 검소하게 30평으로 돌아가야 돼?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50평, 60평, 100평 집을 얘기로 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있어요. 현대의 가장 기본 낮은 차를 타고 있어요. 차를 타니까 괜히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 차들이 보이잖아. 나도 저 차를 타고 싶다.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차에 있는 거에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에 만족을 할 수 있겠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에게 그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르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게 교회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앞으로 2020년 같이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 번만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건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찾아볼까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아닌데 예배 드릴 때 방법이나 자세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자면 성경책을 여러분은 꼭 한번 이렇게 쫙 펴서 읽고 다시 끝까지 채우고 끝까지 잠그더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안 보겠다. 나는 지금 한번 봤으니까 이제 다시는 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마디로 설명을 해봐. 어차피 생겨야 되니까 아니 더러워서요. 귀찮아. 그러니까 이게 펼쳐져 있었잖아. 어차피 이렇게 되면 생각하잖아요. 누가 들어오는데 이게 딱 잠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져서 엄청 깔끔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찍어서 보라는 건 저는 귀찮지 않다는 거죠. 문제 없죠. 아니 저는 피고 있으면 더 찾기 편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성경을 많이 찾을 거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2020년 청소년부 첫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